4월 2일부터 8일까지 이집트 요르단, 5월 1일부터 7일까지 그리스 산토리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저희들이 종교개혁사 살펴보고 있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부터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그리고 낭트 칙령, 이 세 가지 사건을 중요한 이벤트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 종교개혁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종교개혁 3인방에 대해 살펴봤어요. 오늘은 제세례파 가장 급진적인 종교개혁 분파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르틴 루터, 울리, 찌빙글리, 그리고 장 칼뱅,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동시대에 등장했던 이 가장 급진적인 종교개혁 분파, 이 제세례파,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제세례파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등장한 급진 종교개혁의 한 부류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분파가 남아있지요. 종교개혁기의 분파 중 가장 민중들과 가까웠고 또 권력층과 거리를 두었던 흐름이다. 이들은 루터와 찌빙글리의 개혁은 이 관을 등에 업은 반쪽짜리 개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그리고 이들은 국가와 교회는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왜냐? 국가는 개인적인 결단 없이 속할 수 있죠.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적 결단 없이 그냥 그 나라에 태어나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개인적 결단이 중요하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 제세파는 이 유아 세례를 부인합니다. 왜냐? 이 유아 세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이 개인적인 결단의 중요성, 필요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자, 이들은 또 교회는 순결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명해야 된다. 그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성도들을 세속 정부에 맡기지 말고 교회에서 훈련해야 한다. 그럴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하죠. 처음에는 이 스트라스부르의 마르틴 부처, 그리고 이 제네바의 칼뱅도 이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동조했습니다. 자, 이들은 엄격한 정교 분리를 주장했는데 국가와 종교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오늘날 뭐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날 중세처럼 뭐 이렇게 정교가 일치된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국가와 종교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굉장히 몇 시대를 앞서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한쪽이 다른 쪽, 그러니까 뭐 국가가 종교에, 또 종교가 국가에 서로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순수한 자기 결단에 따른 신앙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환경이나 이런 강요, 국가의 어떤 법률적인 강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의 결단으로 갖는 신앙만이 의미가 있다. 그게 올바르다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또 만인 제사장주의를 주장했는데, 자, 초대교회에서 교권적인 사제가 없었듯이 이 교권적인 사제 자체를 부정합니다. 성직자가 있긴 있는데 여기도 교권적으로 군림하기보다는 이 성도의 신앙을 옆에서 도와주는 도우미 수준에 불과했다. 루터가 주장했던 만인 제사장설을 실제로 말 그대로 실천한 곳이 바로 이 제세례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평화주의도 굉장히 중요한 강령인데, 자, 주류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는 이 정당한 전쟁을 인정했죠. 하지만 이 제세례파는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전쟁에 무조건 반대하고 평화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평화주의를 주장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자도,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복을 비는 대상이 아니라 철저한 제자도,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철저한 제자도를 강조했죠. 자, 이들의 주장이 바로 쥐리에서 사역하던 찌빙글리에게 도착합니다. 형제단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칭했던 이 그룹은 참신자들로만 구성된 회중을 조직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찌빙글리에게.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바로 이런 그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섞여 있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순수히 알곡만으로 모여있는 참된 신자로만 모여있는 참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한 주장이 바로 도나투스파라고 하는 그 도나투스 분파 운동이 있었죠. 그것과 상당히 유사했던
어쨌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 개인적인 결단이 없는 일반 대중들과 자신들을 성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찌빙글리는 이들의 제안에 거절하지요. 자, 그러자 1525년 이 쥐리의 콜라드 그레벨이라고 하는 분은 성서 연구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면서 찌빙글리와 결별하고 자신의 동조자를 모아서 성인 세례를 함으로써 제세례파 자신들의 모임을 결성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이 적들은 이들을 제세례파라고 불렀는데 사실 이 표현은 뭐 그렇게 딱히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왜냐, 이들은 세례를 2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 유아 세례가 무효이며 이 개인적인 회심과 결단 이후에 받는 이 성인 세례만이 유효하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시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인 되고 나서 개인적인 결단 이후에 다시 세례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제세례파다 이렇게 유아 세례 받고 또 성인 세례 받고 2번 세례를 받는 이런 식으로 의미가 되어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제세례파이지만 이들을 이들이 세례를 2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들은 신교와 구교 양측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자, 콘스탄티누스 이전 그 3세기 동안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기독교 10대 박해. 그때 양산됐던 순교자보다 더 많은 순교자가 바로 종교개혁 시대 이 제세례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대개 이 적들은 이들을 물에 빠뜨려 죽였어요. 왜냐? 세례, 침례를 강조하니까 물에 빠뜨려서 익사시켜서 죽였죠. 당시 종교재판소에서는 이단들을 이제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켰는데 이들은 대체적으로 물에 빠뜨려서 죽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신학적인 이유보다는 이제 체제 전복의 위험성 때문에 극단적인 박해를 받았는데 루터와 찌빙글리의 경우 이 교회와 국가가 공존하며 또 서로 돕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고 인식했죠. 또 이들의 극단적인 평화주의는 당시 16세기 상황에서 볼 때 너무나도 급진적이었다. 왜냐? 당시 오스만 투르크, 슐레만 1세로 대표되는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비엔나 공격을 시작으로 해서 범기독교 세계는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평화, 전쟁에 나갈 수 없다, 무기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급진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또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고 또 현대의 종교적인 관용 정신의 선구자로서 또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들은 1527년 마이클 세틀러를 중심으로 해서 자, 슐라이트 하임의 공동체를 설립하고 소위 말하는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가 바로 제세례파의 신조라고 하는 슐라이트 하임 신조를 작성하게 돼요. 자, 여기서 7가지가 나오는데 자, 세례는 믿는 자에게만 베풀어야 하고 유아 세례는 교황청의 결정적인 오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번의 개인적인 권면과 또 1번의 공적인 권면 후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 차원에서의 치리, 권징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죠. 3번째로 성찬 참여는 반드시 세례를 받은 어른들로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참신자는 모든 면에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성별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요. 5번째는 목사의 직무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고 6번째, 7번째는 칼 등 온갖 종류의 전쟁, 폭력에 반대하는 이 평화주의 노선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세례파는 바로 1533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 제세례파를 곤경에 빠뜨린 것은 바로 종말론자인 멜키오르 호프만이 이 제세례파에 가입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 멜키오르 호프만은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종말이 가깝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시 거의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던 군중들이 그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여요. 자, 그는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스트라스부르다라고 선포하니까 이 스트라스부르에 엄청난 민중들이 몰려들게 돼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6달 동안 투옥된 후에 세상의 끝,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러면서 종말이 임박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전부 척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평화주의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게 됩니다. 그가 실제로 자기가 예언한 대로 감옥에 갇힙니다. 투옥되면서 예언의 일부가 성취되자 더 많은 군중들이 이 스트라스부르에 몰려들면서 무장 봉기의 때를 알리는 이 하늘의 음성을 기다렸죠.
이 호프만은 자신이 예언한 그 재림의 날이 지난 후에도 석방되지 못하고 결국 허무하게 처형됩니다. 그러자 누군가 이 스트라스부르가 아니라 저 뮌스터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해요. 자, 이게 아닌가벼 그런 거죠. 그러자 이 뮌스터는 당시 구교와 신교의 세력 균형으로 인해서 제세례파에 대한 박해가 없었거든요. 자, 그것에 모였던 이 제세례파는 그곳에서 곧 수적인 우세를 보이고 얀 마티스를 지도자로 강력히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자, 이들은 모든 여자는 결혼할 것을 명령하면서 12세 소녀부터 60세 노파까지 강제 결혼을 시키고요. 그리고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면서 자신들 중심으로 새로운 귀족 제도를 만들고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이 아내를 10명 이상 두고 여기에 거부한 여성은 살해합니다. 일부 다처제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1535년 제국군에게 진압당하고 이 주모자들은 모두 처형을 당하게 되죠. 자, 이러다가 뮌스터 함락으로 이 폭력적인 제세례파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요. 이 뮌스터의 비극은 평화주의를 저버렸기 때문으로 해석하면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메노 시몬스죠. 자, 그 추종자를 오늘날은 메노파, 그래서 메노나이트라고 부르죠. 이 평화주의가 기독교의 핵심이며 모든 맹세와 서약에 반대하고 또 성경에 대치하지 않는 한 이 세속 정부에 복종할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들은 종교적 자유가 허용된 북아메리카로 이주하면서 지금까지도 평화주의를 고수하고 또 사회봉사에서 찬사와 존경을 받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또 이제 그 야콥 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추종자를 또 이제 아미쉬라고 하는데 이들은 미국 동부에 있는 펜실베니아에 거주하는데 이들은 제세례파의 또 다른 분파이기도 하고요. 메노파, 앞서 언급한 이 메노파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어서 현대 문명 자체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분파입니다. 이들은 전화, 핸드폰 당연히 안 쓰고요. 컴퓨터, 전기, 심지어 이 수세식 화장실을 쓰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도 회의를 할 정도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뮌스터 반란 진압 이후 세속 권력과 각을 세웠던 이 과격 폭력 노선의 제세례파는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졌죠. 그리고 세속 권력과 거리를 둔 이 메노파, 후터파, 아미쉬는 유럽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갔고요. 그 중에 후터파는 또 미국에서 또 탄압하자 다시 카나다로 이주합니다. 이들은요, 오랜 탄압으로 인해서 폐쇄성이 매우 강하고 또 전도도 하지 않고 새신자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특히 보수 교파 내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수세식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관해서도 이 공동체별로 이견이 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선교를 한다, 또 신자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겠죠. 또 오늘날 미국 내에 있는 진보 지식인들은 이 제세례파 공동체를 국가에 배신당했던 순진한 사람들로 생각하면서 나름 동정을 보내고 있죠. 왜냐? 미국의 건국 이념 자체가 종교의 자유인데 종교 때문에 박해받았기 때문에 또 그런 모순되는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동정하는 것이죠. 오늘날 주류 이 개신교 안에서는 이 유아 세례 문제에서 약간 문제가 있지만 이 제세례파의 자발적인 신앙관 그리고 교권주의를 배척하는 것, 철저한 제자도 그리고 평화주의 등 이 제세례파의 사상들이 오늘날 위기에 처한 이 개신교의 현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주장하면서 제세례파가 다시금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교회에서 총기 난사를 해서 가족과 형제들을 죽였음에도 그 범인의 선처를 탄원한 이 아미시 공동체의 극단적인 이 평화주의가 언론에 나오면서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들이 역사에 기여한 점은 나름 큰데 정교 일치 시대에 최초로 정부와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한 거 오늘날 그대로 가고 있죠. 현대 국가는. 그리고 근대 민주주의 개념인 종교의 완벽한 자유를 주장했는데 오늘날 다 종교의 자유가 웬만하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한 면에서 몇 시대를 앞서가서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역사에서 기여한 점이 나름 적지 않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종교개혁 1세대, 종교개혁 3인방과 함께 동시대에 등장했던 종교개혁의 분파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분파, 제세례파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